갓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벳니므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몬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지난 21일 주일의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이제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된 르우벤과 갓 지파에게 있어서 요단 동편 땅은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더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땅을 얻기를 원했고 모세에게 요단 동쪽에 남겠다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출애굽 1세대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며 그들 때문에 남은 지파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다른 반응을 보임으로써 모세의 경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안하기를 요단 동쪽의 가족과 가축들 모든 재물들을 안전하게 정착하게 한 후에 가나안 정복이 끝날 때까지 자신들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라는 요구를 이제 모세에게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보는 본문은 그들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모세는 서약의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이제 모세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한 대로 이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요구하는 요단 동편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서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합의는 단순히 요단 동편에 거하게 될 지파와 서편에 거하게 될 그 지파 간의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과 그들이 서약이 갖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행해진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무장하고 가서 싸우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며 또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싸우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하는 것이며 요단 동편 지역이 주어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많은 가축을 유지하고 더욱 번성케 하기를 원했고 요단 동편이 거기에 알맞은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몇 마리의 가축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 요단 동쪽 땅을 요구했을까? 우리는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또한 번성케 할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교정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살고 있으며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의 정복과 그 결과 또한 그로부터 얻어진 모든 결실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 주어진다고 있다고 모세는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식은 늘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을, 행동을 교정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들의 그 교만한 마음이 겸손케 하며 죄와 부패로 인한 비참함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단 동쪽이냐 요단 서쪽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다윗의 때에 요단 동쪽과 더 넓은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반면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주시는 모든 언약과 그 복들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과축과 재물들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요구에 갓과 르우벤 지파가 25절과 27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들의 대답은 모세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서 방금 언급된 모든 서약들을 충실히 지키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제 중요한 증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이 이제 끝이 다다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대표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하는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을 부르고 여호수아를 부르고 또한 대표들을 부릅니다. 엘르아살은 그의 아버지 아론을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였으며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이 인도할 지도자였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약속한 바를 이행할 때에는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편 땅을 그대로 주라라고 이제 약속을 확인시켜 줍니다. 반면에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불이행했을 때 따르는 결과는 보통 징계나 저주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선언하곤 하는데 이때 모세는 말씀하기를 약속의 불이행을 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요단 동쪽 땅을 주지 못했으니까,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니까 이 가나안 서쪽 땅은 그들에게 저주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주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말씀은,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복을 선언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호수아 22장에 가면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친 그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넘어가면서 요단강 근처에 이제 제단을 쌓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가에 제단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이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라는 사실을 그 제단을 통해서 기억하고 확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반면에 요단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제단을 쌓는 것을 보고 저들의 신앙이 변질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해가 쌓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와 분열은 결국에는 요단가를 중심으로 나뉘어졌을 때에 그러한 위협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 나라들의 가장 많은 위협을 받는 것 또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요단 땅으로 건너갔을 때에도 이미 12지파 간의 분열과 갈등과 외세 침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을 지켰음에도 그러한 불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동쪽 지파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기를 그들이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단 동편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 지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를 싫어하는 자녀들을 두고 책상 앞에 어떻게든 앉혀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책을 보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예배당에 나오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러한 가족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하려는 부모의 마음이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게 하려는 성도의 마음인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든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오게 하는 것입니다. 와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게 하면서 복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의 눈으로 확인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행하는 그 모세의 명령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권면이며 축복인 것이죠. 이러한 모세의 말씀에 이어서 31절과 32절을 보면 갓과 르우벤 지파가 다시 한번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이들은 총 3번 다짐을 합니다. 16절, 18절에서 한 번 약속을 고백하고 25절과 27절에서 두 번째로 고백을 하고 31절에서 32절에 세 번째로 고백을 함으로써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42절은 이제 모세가 그들의 약속을 듣고 난 이후에 요단 동편을 허락한 이야기로서 이제 지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33절부터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르우벤 갓지파와 함께 언제부터 동쪽 땅을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39절 이하에 보시면 므낫세 후손들이 요단 동편을 점령했고 그 땅을 얻어서 그 이름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마도 므낫세 후손들의 일부가 그 요단 동편을 점령할 때 좀 큰 역할을 하고 그 땅을 얻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33절부터 42절까지는 요단 동편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3절 단락은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갈색과 보라색과 이제 주황색 이제 색상이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이제 지파입니다. 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그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화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빨간색 점 6개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봤던 레위인의 그 도피성 6개가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에 3개씩 총 6개가 이제 주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적용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지파 반,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보다는 요단 동쪽 땅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를 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며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잘 예표하여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부요함을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움을 포기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셨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두 지파반은 철저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고 전쟁에 승리한 후에 그들이 요구하였던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죄인들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써 허락하신 이 구원은 빼앗길 수가 없고 결코 상실될 수가 없는 것이며 약속의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천초하신 은혜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이
여호와 앞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여호와 앞에서 모든 말들을 행하며 모든 신앙생활들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모세가 요단 동편에 거하기를 원했던 자들에게 요단 서쪽에 와서 거하게 하라라고 할 만큼 언약 공동체에 들어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 백성을 향한 신실하심을 보고 배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기도와 이제 개인 기도를 이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